성경에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날이 있어요. 원래 셋 이 말은 대치된 생명이다. 뭘 대치했다? 하나님의 의로 대치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치했다. 아벨 대신 대치했다. 그런 뜻이 있지만 셋째 할 때는 또 달라요. 그 셋째 날 할 때 또 다릅니다. 셋째 또는 첫째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한다. 무엇을 하게 한다. 그 다음에 날, 셋째 날, 날이라고 하는 말은 하게 했는데 있게 한다. 하게 하는데 그것을 하게 한 내용을 있어진다. 그래서 셋째 날. 그러면은 첫째, 둘째 날, 셋째 날 다 뜻이 영적 의미가 깊숙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셋째라고 하는 날이란 뜻이 뭐냐면 셋째 날이라는 것은 옳은 것을 실천해 가지고 그 반복된 옳은 것을 실천하다 보면은 그것이 익숙해져요. 그렇게 익숙해질 때에 비로소 세워졌다. 이제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셋째 날이다. 그러니까 옳은 것을 찾아서 그것을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때로는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옳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옳은 것을 찾아서 늘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은 그것이 익숙해져요. 이제는 거부가지 않고 또 그 옳은 것을 실천하다 보면은 그것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 익숙해진 그 다른 것을 하게 되어지면 좀 이렇게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익숙해졌을 때 비로소 이제 당신은 참된 옳은 것에 세워져 있구나. 그래서 옳은 것을 실천한다. 옳은 것을 완전히 익숙해졌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당신은 이제 참 세워졌구나. 그런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지구덩어리, 하늘과 이 지구덩어리 전체 이 통째가 이 물 속에 잠겨져 있었어요. 이게 전부 다. 근데 그 셋째 날에 분리시킵니다. 그 셋째 날 무엇을 분리시키냐면은 물 있는 곳과 이 물 속에 잠겨져 있기 때문에 이 물을 한쪽으로 몰아버렸어요. 한쪽으로 몰았는데 거기서 이제 드러난 게 바로 뭐냐면 묻이 드러났다 그래요. 이 묻이 드러난 그것을 땅이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묻이라고 하는 말은 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다 역사서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다 구속사입니다.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구속사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한 역사 같지만은 전체적으로 구속사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체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통해서 부르짖고 또 외친 메시지 또는 세미나 내용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말씀으로 좀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은 뭐 몇 기절 인용해 놓고 모두 그 내용이 딱 세상 얘기를 하고 있고 경제 얘기하고 있고 정치 얘기하고 있고 인간적인 타락한 홍익교육에서 나타나는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얘기들을 계속 반복하니 신앙도 이제 해감도 갖고 세상은 변화가 되는데 그렇게 진리에 대한 호감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좀 돌아가자. 그럼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본 원론으로 돌아가자.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하나님의 거룩이라든가 그 속성을 정말로 말씀에서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돌아가자. 결국 종교 개혁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도 전체적인 우주 만물의 창조의 역사지만은 실상은 자연계시적 창조 절대적이지만은 아주 깊은 의미는 우리의 영적 세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가지고 자연계시를 통한 창조력만 본다고 하면은 너무 귀하고 오묘한 영적 세계를 알 수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혼돈스럽고 혼탁하고 어둡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오늘 이 묻이 드러났다, 이 헬라어로 야빠샤인데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이 야빠샤라고 하는 이 묻이 드러났다, 이 묻이 드러난 이것을 땅이라고 칭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내가 하나로 결합되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진리잖아요. 우리는 육체고 우리는 진리도 없고 참된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영혼과 나는 혼밖에 없는데 그 혼과 영이 결합되어지는 일이 있어서 그냥 결합이 되겠어요? 이번에 건축하는 내용을 보니까 지리검사를 먼저 합니다. 뭘 지리검사하는 영은 땅에다가 말뚝박고 건축 세우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닌가 봐요. 밑에 하중이 어떻게 됐느냐. 이 건축, 이 300평 이 무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철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세면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그 위에 이 무게가 엄청난 무게가 올라갔는데 이 밑에 하중이 혹시 밑에 이렇게 잘 되지 못하면 그게 이제 건물이 내려앉은 거예요. 아, 그래서 지리검사 해가지고 세면 참 자갈 넣어서 막 그 무거운 기계로 막 굴러내고 다져내고 또 그 위에다가 또 철근 깔고 또 모래하고 완전히 기초공사를 그리고 이제 이 무게가 올라간 거예요. 그 밑에가 안 되면은 안 된 거. 그런데 이제 지리검사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근이 올라간 거죠. 오늘 우리가 묻힐 땅이라 묻이 드러났다 이 말이잖아요. 앞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신의 묻이 드러나야 돼요. 지리검사가 돼야 돼요. 나라는 곳에 정말 하늘에 신뢰한 것으로 저장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 번은 한 여인이 막 예수님께 와서 부르짖잖아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녀가 먹는 떡을 어떻게 개에게 던질 수 있겠느냐. 개에게 어떻게 떡을 주겠느냐. 자녀가 먹는 떡을. 그때 이 여인이 옳습니다. 자녀가 먹는 떡을 어떻게 개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 밑에 기어다니는 개도 주인의 자녀가 먹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참 크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귀신 들려서 사탄에 매여가지고 물만 보면 물에 대한 두려움과 빠져들어가죠. 불 보면 불 속에 뛰어들어가죠. 얼마나 어려워요, 가정에서. 잠시라도 가정이 평안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간절하게 또 그렇게 부르짖는 그 매달림 속에서 예수님의 답변은 어떻게 자녀가 먹는 떡을 개한테 던져주겠냐고 할 때에 이 여인을 보십시오. 상당히 어때 보이면서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살았으면, 내 자아가 살았으면 기분 나쁜 겁니다. 내가 무슨 개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저는 개입니다. 개 같은 속성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녀가 먹는 떡도 먹다 남는 부스러기가 상 밑에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거 제가 주워 먹으면 되잖아요. 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가서 봤더니 자녀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개 같은 자신을 발견되어야 지리검사가 잘 돼야 됩니다. 이 비중을 거기다가 올릴 수 있는가, 내 자신을 봐야 돼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냐고 올려면 나중에 다 무너져 버려요. 모래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 버려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흠이 없고 정말 됨됨이 갖춰져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 마음의 중심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정말 내 육신이 솔직하게 제법을 섬기고 있구나. 이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고 그 사실을 알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죄 사함을 받아버렸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봤더니 전부 다 죄 가운데 전부 다 죽음 아래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주여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가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저들이 듣지 못할 것이고 보지 못할 것이고 아무리 전해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못 본다는 거예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입술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마음이 하나님과 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묻히 드러난 내 자신이 정말 내가 입술로는 그럴듯하고 입술로는 기도하고 입술로는 찬양하고 입술로는 아멘 하는데 정작 내 마음의 중심, 정말 이 마음의 중심 속에서 정말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음의 그릇으로 세워져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정말 개 같은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당신 그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내가 줬사오니 먹겠다고 하는 그 겸손함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욥기서에 아주 귀한 말씀을 썼어요. 욥기서에 뭐라고 박스에 있냐면은 33장 14절에 보면요, 욥은 이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을 하시고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면 됐지 뭘 또 두 번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두 번 말씀하신데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 졸고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나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길을 이렇게 여시고 경고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사람에게 그 행실을 뭐하냐면 네 행실 버려. 네 행실 그대로 가면 너는 결국은 망하는 거야. 너는 결국 멸망이야. 너의 자체의 구원이 안 되는 거야. 구원된 성품된 속성이 안 돼 있는 거야. 네 행실 버리라.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사람이 망하는 것은 교만으로 망하는 거야.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 패망의 앞잡이에요. 그래서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야. 너의 그 교만을 막으려고 하나님이 한 번 너에게 말씀해 주잖아. 그리고 또 말씀해 주지. 네가 침대에서 졸 때 또 꿈에서도 환상에서도 또 말씀해 준 것은 지금 너 진행하고 있는 그 행실 버려. 그리고 네 마음에 있는 교만도 버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묻히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선한 것이 없구나.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보지 못하고 기초공사 해봐야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우르르 다 무너집니다. 나는 이 지리검사할 때 아니 그것도 뭐 몇백만 주고 뭘 와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저 밑에까지 검사하고 좀 내가 좀 몇백만 원 들어가니까 속상했어요. 근데 그 검사 안 하면 야 이거 큰일 나는 공사였구나.
밑에 옛날 쓰레기 막 저장해져 가지고 뭐 이 밑에가 안 좋은 거예요. 겉에 보기에는 멀쩡하는데 속이 썩은 거예요. 쓰레기 막 해가지고 그게 싸서 올라왔던 거예요. 그 위에다가 이 어마어마한 물체 올려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파냈잖아요. 파낸 것까지도 안 되니까 거기다가 자갈 뭐 이거 얼마나 아주 수차를 갖다가 쏟아 부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지고 또 다지고 그 노라식 차가 와서 다지고 막 다지고 하더니 또 그 위에다가 철근을 어마어마한 철근에다가 세면을 또 부어서 밑에 공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지리검사할 때는 속상했어요. 아, 그거 좀 파서 지하도 안 파는데 뭘 또 그거 하느냐. 이 돈 생각하니까. 오늘 이런 말씀 처음에는 기분 나빠요. 개 같은 나를 돌려보시라니까. 나는 솔직하게 사도 바울이 공고하다. 왜? 내게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은 입술로는 주님 닮은 듯한데 마음은 하나님께 멀더다. 이건 솔직히 기분 나쁜 거예요. 지리검사할 때 내가 돈 들어가니까 기분 나쁘듯이. 그러나 이 부분이 안 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도 근본이 안 돼버렸기 때문에 당신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뭘 알고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나는 공고합니다. 내 육신으로 제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공로로 주님 안에 죄정함이 없는 그에 감격하고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거짓된 자신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나를 참되게 하고 영원히 온전케 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잘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 중요합니다. 거짓이 흥황한 것 같고 잘된 것 같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진실이 안 된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무능한 것 같지만은 그것만이 세월 속에서 참된 거예요. 그것만이 옳은 거예요.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것을 찾아내야 돼요. 진실로 찾아 내려가야 돼요. 그것만이 반석 위에 옳은 것을 실천해서 익숙해지고 세워졌다는 거죠. 당신은 바로 성령 위에 그리스도 위에 당신이 세워졌다. 이런 믿음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할 때 묻이 드러났다 해놓고 그것을 땅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제 우리가 묻이 드러났죠? 그 묻을 뭐라고 그래요? 땅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근본의 마음의 바탕을 줬는데 이 근본의 마음의 바탕이 이게 타락이 되어진 바탕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그 마음 바탕은 하나님 말씀을 심어서 30배, 100배, 그냥 30배도 없어요. 그냥 100배 열매 맺어줄 수 있는 근본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는 참 그런 마음을 줬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이제는 사단의 말씀을 심어가지고 세상 것을 심어가지고 이 밭이 고장나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예치냐면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4장 3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기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묵은 땅을 갈아버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시덤불에다가 파종하지 마라. 네 마음에는 온갖 가시가 있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네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오셔서 설교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고 아무리 설교해도 가시덤불에다가 말씀 파종하면 아무 소용없어. 그때는 그 순간에 좀 쌈박할 수가 있지만은 너는 예배 끝남과 동시에 가시덤불이 그 말씀의 씨를 다 이게 감아버리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에서 회개도 안 되고 말씀에서 내가 온전해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에다가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땅을 갈아 엎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설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는 줄 아세요? 이 호세아 선지자 말씀 하나 인용해 볼게. 이 호세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라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내 마음에다가 공의를 심었더니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거둬낼 수 있도록, 거기서 긍휼이 오고 사랑이 올 수 있도록, 구원이 올 수 있도록. 아멘. 공의를 버렸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버렸다. 율법을 버리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요? 율법이 없는데 내가 무슨 구원이요?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하나님의 인애를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래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제발 너 10년 30년 된 그 마음을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큰 복을 아주 쏟아빛 쏟아주신 너에게 줄 테니까, 그러면 너는 펄펄 날아다니면서 춤을 추면서 그냥 입가에 미소와 즐거움과 찬양과 마음의 감격과 뜨거움과 지혜와 선함이 가득해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달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제가 딴 얘기 안 했잖아요. 이 성경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만 잘 따르면은 놀라운 새로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로마서 7장 6절에다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벗어났기 때문에 이러므로 이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율법의 조문 묵은 것으로 하지 말아라.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영의 신선함으로, 영의 거룩함으로, 영의 인도를 통한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영에서 자유와 영에서 기쁨과 영에서 참된 마음을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이게 바로 셋째 날에 이런 참된 것을 충분히 이제는 실천해 나가도록, 그러나 그것이 익숙해지는 데는 너무너무 서투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러다가도 늘 듣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세워졌구나. 그런 은혜가, 그런 진리의 생명이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것만이 내 인생, 내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것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간다는 것을 아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진짜 지옥과 천당을 네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씨 가진 채소란 말이 있어요.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가 있어요. 그 씨 가진 채소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매달렸다는 뜻이 뭐냐면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간다,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종교성에 대한 오늘 주일 예배 한번 드렸다 편안하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눈이 떠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이제 매달리게 되어지고, 매달리는 그 말씀 안에서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마. 내가 너에게 들어가면은 이제는 너는 나로 인해서 진리가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도 있고 영생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나는 너로 인해서 살아가고 이 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럼 말씀 안에 매달렸다는 뜻은 이런 얘기입니다. 오랫동안에 12년이라는 세월을 혈류병으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혈류병이 무서운 병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몸에서 제일 그렇게 수술하고 그럴 때는요,
이 피가 안 멎으면 안 돼요. 아스피린 드신 분들도 수술할 기간 되면 그 먹지 말라고 그래요. 하물며 얼굴 피부 뭐 껍데기 벗겨놓고 좀 뭐 그런 것까지라도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래요. 피가 멈추질 않기 때문에. 백혈병이란 말이 당뇨병이라는 게 왜 그렇게 좀 어렵겠어요? 어떤 수술을 일할 때 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혈류병이 무서운 거예요. 그것도 12년이라는 세월. 온갖 한의사, 의사, 큰 병원, 작은 병원, 전문가 다 찾았지만 해결을 못하니까 그럴수록 실망한 거예요. 기대하고 찾아갔지만 안 됐을 때는 실망이 큰 거예요. 마음의 상처도 큰 거예요. 사람들 속에 같이 거주할 수도 없잖아요. 늘 하혈하는 그 몸에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어요. 그러다가 예수 소문 들은 거예요. 목양교회 소문 들은 거예요. 그거는 말씀이 살았다. 생명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 증가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거듭난 믿음을 가져라. 거듭나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라. 거듭난 위에 말씀 안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찾아라. 그래서 그 혈류병 여자가요, 예수 소문 듣고요,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중 앞에 있는 무리들 속에 있는데 세상에 그 빈혈이 심합니다. 빈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뜨거운 약간 햇빛만 있어도 쓰러져 버려요. 자빠집니다. 그렇게 허약해진 거예요. 근데도 그 소문 듣고 이제는 온갖 세상적인 의학 방법 다 찾아봤지만은 다 내려놓고 누구한테만 매달려요? 예수에게 매달린 거예요. 오직했으면 간절한 마음, 배가 고픈 자는 쓴 것도 달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그 순간에 그 믿음으로 혈병이 나와버렸어요. 예수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 문제가 그냥 처리돼 버린 거예요. 그런 은혜 정말 입어지기를 축복해요. 정말 가난한 자 속에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여. 그렇게 해서 바로 씨 가진 채소란 말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결국은 채소의 열매가 나오는데 무슨 열매가 나오냐면 그 입에서 절대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실로암 가서 눈 떴죠. 소경이 눈이 떴습니다. 그 소경이 눈을 뜨고 이해가 좀 잠잠히 있어야 되는데 자꾸 눈 떠가지고 돌아다니니까 그 눈 떠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경인데 그 눈을 누가 뜨게 했어요? 예수님이 뜨게 했잖아요. 그러면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누구 얘기하겠어요? 예수 얘기하다 보니까 누가 나를 고쳐? 난 눈 떴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는 같이 동행할 수가 없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믿는 율법주의자들하고는 예수님과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종교인들이 그 소경으로 눈뜬 자를 자꾸 불러다가 너 어떻게 눈 떴어? 누가 너의 눈을 뜨게 만들었어? 자꾸 부르고 또 부르고 자꾸 불러서. 성경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소경이 있다가 눈뜬 자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9장 24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또 불러들여요. 또 불러들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너 자꾸 네 눈 뜨게 된 예수니 그리스도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저 예수가 죄인 줄로 안다. 그랬더니 이 소경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그분이 죄인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나 정말 소경이었어요. 나 진짜 눈 떴어요. 나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지만 나는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말씀에 내가 눈 떴어요. 나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야, 이게
말씀에 매달려 가지고 말씀에 의해서 눈이 떠지니까 자기 입에서 스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죄인지 누군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분명한 사건은, 내가 분명히 확실한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눈 떴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눈 떠지기를 축복해요. 이 눈 떠지는 역사가 아무리 옆에서 핍박이 있고 아무리 공격을 해도 나는 확실하게 그전에 그런 믿음이었는데 어떻든 지금 내가 눈 떴어. 영적으로 눈이 떠졌어. 이제 말씀이 내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내 묻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고 내가 그 진실 앞에 생명하는 회개를 했어. 이런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오늘 이런 믿음 속에서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셋째 날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 셋째, 이제 올바르게 세워졌다 그 말이잖아요. 올바르게 세워졌다. 그러니까 이 셋째, 이 말은 3일, 이 말은 사흘, 그런 뜻이 있어요. 같이 합시다. 3일, 셋째, 사흘. 이게 이제 영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이제 어떻게 비춰지냐면요, 우리가 이제 참된 것을 알았다는 것은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3년 동안 예수님 믿고 따르다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너 그거 혈육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알게 해줬구나. 그러면서 너 이름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반석 위에 세워지라는 이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세워진 것을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3일이라고 하는 거, 이 셋째, 근데 이제 보통 성경에서 쭉 말씀을 찾아보면은 셋째라고 하는 말, 셋째 날이라는 말이 있고 3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사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사흘이나 3일이나 셋째 날이나 똑같은 날인데, 그러나 성경에서 이게 표현할 때가 달라요. 이게 영적 의미로 주어질 때, 그 영적 의미로 뭐를 말하냐면은 이 3일이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가 자기 고집 때문에 지 자아가 고집스러워서 자기 감정에, 악감정에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안전하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바다에서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삼켰죠.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성경에는 뭐냐면 사흘, 셋째 날 안 써져 있어요. 이것을 3일이라고 그래요. 그 3일 속에서 비로소 예수님은 그 모든 기적, 모든 표적을 딱 하나의 표적으로만 얘기해요. 요나의 표적. 무덤 속에 들어가서 고래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가 끝났더니 회개하고 3일 만에 나왔다 할 때 3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했냐면, 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그것도 3일입니다. 사흘이란 말 안 써요. 3일 했습니다. 내가 완전히, 이 3일이란 뜻은 뭐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진리로 살아나는 것, 옳은 것을 듣고 옳은 것을 발견하고 그 옳은 것을 향해서 막 살아나는 기분, 옳은 것에서 막 마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좀 그래 봐요. 이게 참 진리구나, 이게 옳은 것이구나. 좀 이 옳은 것을 발견하고, 와, 이거 옳은 것이다, 참된 것이다. 그것이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흘이란 말을 씁니다. 이 사흘이라 할 때는 이 애굽의 왕 바로잖아요. 근데 모세가 계속 애굽 왕에게 요구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를 사흘길을 가게 해줘라. 사흘길에 가서 거기서 예배 좀 드리게 해라. 근데 이 애굽의 왕이 안 보내는 거예요. 사흘길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하루길, 멀리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계속
9가지 재앙, 10가지 재앙까지 부딪히잖아요. 마지막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넘어가잖아요. 이제 완전히 애굽 자체를 탈출해 버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나는 하나님은 영이시여, 정말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은 진리시여, 영과 진리로 정말로 참되게 예배드려질 수 있는 자, 사흘길을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3일길 속에서 죽고 부활한 것이 있어야 돼요. 3일길에서 죽고 부활하고, 사흘길에서 하나님은 영인데, 이제 진리가 어디 있느냐? 어디가 진리냐? 말해다오, 말해다오. 엄마 찾아 3만리, 말씀 쫓아 30만리. 어디가 진리냐? 진리 찾는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이게 3일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 마칠게요. 이제 셋째 날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옳은 것을 실천해 가지고 익숙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뭐 실패도 익숙해지기까지는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아직 옛 묵은 땅을 아직 개간을 못 해가지고 이제 찌꺼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이제 끝내는 그래도 내가 참된 것에 세워졌구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구나, 이런 믿음으로. 아멘. 이런 믿음 이후에 이제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음되는 거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믿음이. 아멘. 그러니까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할 때,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준 거, 내 교회를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만이 참된 거고 나를 바르게 고쳐가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듣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너의 믿음은 그리스도로 세워지도록.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1장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이는 내가, 그랬잖아요. 이는 내게 사는 것,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같이 합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예,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이제 영성으로 나가는 거죠. 한국교회 변화를 주고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로 하여금 모든 항종직들이, 온 성도들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날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예를 써요. 어떻게 하면은 100년 살까, 120년 살까. 120년 살아도 죽어요. 100년 살아도 죽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못 이기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죽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양쪽 사이에 끼어 있어요. 어떤 사이에 끼어 있냐면은, 죽는 것은 유익하다는 것은 내 모든 수고와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주님과 같이 있고 싶은 게, 내 육체의 이것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내가 육체로 있을 때가 맺어진 열매라는 거예요. 육체. 그게 천사들은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함도 없고 열등의식도 없잖아요. 천사들은. 그러나 그 천사가 영혼 구원 못 시키잖아요. 우리는 영혼 구원시키잖아요. 천사는 그저 종으로서 있는 것이지,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열매는 가지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는 내게서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는. 그런데 내 육체가 있을 때, 지금 내가 30대, 50대, 60대, 70대 내가 육체로 있을 때 나에게서부터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오도록,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도록 내가 있음으로 너에게 유익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이 합시다. 내가 있음으로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이것이 열매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당신네들에게 유익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어린 딸이, 내 가족들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런데 아빠가 못돼봤어요. 못됐어요. 가정에 유익 안 됩니다. 엄마가 못됐어. 가정에 유익 안 됩니다. 예. 교회 아무개 장로님 때문에 참 교회가 유익됩니다.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참 유익됩니다.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열매 맺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계셔서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됩니다. 그래야지 목사님 언제 빨리 은퇴할 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빨리 나이가 안 찼어도 은퇴를 빨리 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영적 유익이 안 된다고 할 때. 영적 유익이 돼야 돼요. 다른 것은 유익이 안 돼도 영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 천국의 말씀에 대해서는 유익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에서 여러분들에게선 열매가 나오도록,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오도록, 생명의 열매가 나오도록, 그것을 셋째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셋째 날의 축복은 셋째 날에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가 가져지는 것. 이 복이 되어지기를. 내가 있음으로 너에게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같이 합시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하나님 고맙습니다.